어떤 것으로도 강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담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그릇도 하나님의 가장 작은 은혜도 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만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 우리 영혼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세워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존귀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소서 주님 나의 마음에 선한 것 다 그러나 내 모든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여 날 경외하고 주여 날 자유케 하리.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너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맘 날 위에 맡기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이어서 너무 멀리 만나요 찬양하시겠습니다. 너무 멀리 만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이제 우리 하나님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함께 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경건하게 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2023년도 첫 번째 날 마지막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겠다 다짐했지만 새해 첫날의 결심이 지금까지 잘 실행되고 있는가 되돌아보며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감찰하신 주님 앞에 이 시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중심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확고한 소망과 굳센 믿음 안에서 끝까지 하나님만 신뢰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7장 찬송합니다. 이기니 큰 기쁨
올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구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를 소망하며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형제들과 또 불협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함께 나눠주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우리의 연약한 삶 또 믿음을 흔들리는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는지 또 세상에 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행동과 태도와 모든 일에 주님 앞에 다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부르셔서 또다시 한 주간을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지난 날들의 일들이 자꾸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는데 덧치되지 않게 하시고 옛사람 또 마음의 쓴뿌리들이 계속해서 다시 살아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을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 시간에 회개하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삶으로 또 새로운 피조물로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과거의 모든 약한 것들 또 흔들리는 마음과 믿음을 다 제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마음의 답답한 생각들 또 마음에 불편한 마음들 감정들도 이 시간에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오고 성령께서 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받는 우리들에게 마음의 기쁨과 사랑이 충만하여서 그 사랑과 기쁨이 얼굴로 삶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표현할 때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도록 또 기뻐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람들한테 다가서며 믿음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생명의 빛을 비추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몸을 이루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마음에 짐들이 있습니까? 또 마음을 누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에 다 내려놓고 가볍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시작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죄를 도말하시고 또 죄에 매이지 않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또 하나님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사함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하지 않을 것이라. 내 모든 죄를 사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30번 함께 교독합니다. (30번)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찬송 262장 찬송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으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로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밖에 없는 사랑을 한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나 주만 생각합니다. 목마른 자의 샘에와 영생의 물을 마시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아멘. 유평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며 저희들의 앞길을 예비하시고 이끄시는 삶의 주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번성케 하시며 그것들로 풍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함으로 은혜 가운데 지내게 하여 주시며 이웃과 함께 평안하도록 지켜주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주님의 전에 나와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도 벌써 한 달이 가까워집니다.
새해를 맞으며 마음속으로 소원했던 것들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며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하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온전히 맡김으로 우리의 모든 경영을 이루어지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겨울의 한가운데를 지나며 눈보라와 강추위로 국내 여러 곳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겨울의 추위도 계절의 변화를 거스르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따스한 봄 기운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해 뜨기 전 새벽의 어둠이 가장 캄캄해 보이는 것처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가장 힘들어 보이는 지금이야말로 희망의 빛이 내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오니 지금 잠깐의 어려움을 잘 견디어내어 주님의 자녀로서 귀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공의로우신 주님은 결코 악인의 형통을 두고 보지 않고 심판하시나니 악인이 내 눈에 형통해 보일지라도 그것은 잠깐의 순간일 뿐임을 알게 하옵소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그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라고 하신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뜻에 따라 복 있는 자의 길을 걷는 예수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며 서로 협력하며 선을 이루고 나를 버림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의 씨앗이 되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어린 양들을 돌보시 16편 7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10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 한 달을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고 또 약해진 것, 힘든 것들을 다시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소서. 또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하는 모든 일들의 어려움들을 잘 견뎌내고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옆에 우리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2023년 한 달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고 또 새로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빅데이터 시대라고 부릅니다. 빅데이터 전에는 데이터가 없어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망설이기도 하고 또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요즘에는 청춘 남녀들이 짝을 찾는데도 이 데이터를 이용한다고 그러고요. 창업을 할 때 또 성공적인 일을 할 때 이 빅데이터가 많이 도움을 준다고 그럽니다. 인생을 즐겁게 사는 법도 가르쳐주고 행복을 찾는 데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만족한 사람, 행복해 본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새롭게 할 때 더 만족하고 또 성공할 수 있고 행복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그래요. 우리가 어른이 됐지만 어른이 뭐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어쩌다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됐지만 어쩌다 부모가 돼가지고 나중에 돌아보니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고 돌아보면 후회하는 일들이 있고요. 아쉬운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전 구글 데이터 과학자 출신인 CS 다비도이치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데이터는 어떻게 인생의 무기가 되는가. 원 제목은 너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너 감을 믿지 마라, 직관을 믿지 마라 하는 말을 우리말로 저렇게 번역을 했어요. 데이터가 어떻게 우리에게 무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말이에요. 그 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몇 가지만 추려서 본다면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을까?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는, 전에는 정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부모들을 쭉 데이터로 이렇게 정리해서 사람들에게 이런 부모들이 좋은 부모가 되고 이렇게 하니까 좋은 부모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를 써놓은 거예요. 부모들이 하는 행동들을 쭉 다 이렇게 결과를 모집해서 합쳐놔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상 작더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염려하는 문제들, 자녀들을 위해서 염려하고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는데 그 염려들이 자녀들한테 얼마나 영향을 줄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영향을 얼마나 주느냐. 그래서 부모들이 좋은 환경의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좋은 도시로, 좋은 환경에 있는 그 지역으로 이사도 가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그곳에 가서 살아보면 아이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주느냐. 사실은 그 아이들의 장래에 수입이 한 12% 다른 아이들보다 좀 더 높게 얻을 수 있다는 거 하나. 그 지역에 사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어떤 본보기를 보여주느냐 하는 것이 더 많은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되는가, 데이트할 때 사람들이 선호한 사람이 누구고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첫 번째, 사람을 만날 때는 그 사람의 외모를 제일 많이 보더라. 아름답고 멋지게 생긴 사람이 눈에 먼저 들어오고 거기에 눈이 먼저 그 사람을 이렇게 찾게 되면 다른 것에 별로 다 감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특이하게 생긴 외모를 가진 사람을 더 기억하더라는 거죠. 도 아니면 못이라는 거예요. 나머지 어정쩡한 사람들은 별로 주목을 못 받더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이 어떻게 바뀌느냐, 편안한 상태에서 그냥 좋은 것만 찾으면 인생이 바뀌지 않고 푹신한 소파에서 일어나서
다시 활동을 할 때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더라는 겁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요인이 뭔가? 행복하게 요인은 사랑을 나눌 때 사람들의 행복도가 가장 높았다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고 좋아하는 사람과 사랑하면서 친밀하게 접촉할 때, 관계를 가질 때에 제일 행복을 느끼더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함정에 빠진, 불행 함정에 빠진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첫 번째가 일에 너무 빠지는 거예요. 대기업 임원이 되면은 수십 가지의 많은 혜택이 나온다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는 1%도 안 된답니다. 같이 회사에 들어가서 동기들 중에 그 임원이 될 확률은 1%도 안 된대요. 근데 그 1% 안 되는 그 사람들이 그 일 때문에 가정이고 자녀들이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임원이 된대요. 대기업 임원들이. 그러니까 일에서는 성공을 했는데 사람을 만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가족 간의 대화가 없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돌아놓고 보면 내가 진짜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았나 하고 돌아보면서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 그럽니다. 자기 자신에게 만족하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만족시킬 수 없고 자기 자신이 만족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를 가지고 잘 활용하여서 더 잘 알고 더 나은 삶을 살아보라 하는 의미로 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빅데이터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거나 즐겁게 하지는 못해요. 이걸 가지고 와서 내가 어떻게 응용하고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성공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니까 어떤 결정을 할 때 아주 큰 결정이나 아주 중요한 결정할 때는 굉장히 망설여져요. 이건 내가 잘한 결정인가? 이 결정을 해서 내가 진짜 성공하고 행복할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자기의 직관이나 감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 나은 삶을 살려면 좋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이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더 나은 결정을 하고 더 나은 우리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준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사람 관계도 연결되어 있고 모든 일도 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연결되어 있는 것들을 하나같이 같은 마음으로 믿고 서로 공유하고 또 서로 나눌 때에 거기에서 우리의 삶이 결정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워하라. 안전한 삶을 살라. 요즘 우리 사회에서 이 세 가지가 잘 안 돼요. 그죠? 마음이 기쁘고 우리 영혼도 기쁘고 또 안전한 삶을 산다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 우리 들어야 되느냐?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얻어먹어야 우리 마음이 기쁘고 우리 마음이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셔야 그 기쁨이 곡식을 더 많이 얻고 포도주를 풍성히 얻을 때보다 더하다 하는 이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우리의 인생을 살면서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야 사람과 관계도 좋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그 안에서 기쁨고 또 즐겁게 산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언제 기쁘고 언제 행복한가, 언제 즐거운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요.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뿌리고요. 또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의롭다고 줄 때에 그때에 우리의 마음이 즐겁다는 겁니다. 그 즐거움이 있어야 하나님 이름에 찬송하고 감사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행복하죠.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마음의 즐거움이 좋은 약이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즐거울 때 그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천국에 임하는 거고, 마음이 즐거우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또 베풀어야 삶의 의미가 있고 마음이 흐뭇해진다는 것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마음이 유쾌해야 즐거움이 있고 마음이 기쁨이 있어야 행복하게 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즐겁고 속사람이 건강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즐거움과 기쁨을 나눠줄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사물들 바라볼 때도 아름답게 보거든요. 내 마음이 불편하고 눌려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아무리 좋은 환경을 보고 좋은 자연을 보더라도 감동을 못해요. 근데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면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기쁘고 영도 즐거울 때 우리의 육체도 평안하게 안전하게 살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안전할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육체가 안전하게 살게 되는 그 비결이 뭐냐면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두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항상 내 앞에 하나님을 모실 때에, 그때에 우리가 기쁨이 있더라. 그래서 8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가 항상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 내 앞에 모신다는 말은 내 눈이 하나님께로 늘 고정이 되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산다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행동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을 닮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을 늘 듣고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 현재 진행형입니다. 어제는 닮았는데 오늘이 아니라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눈을 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앞에서 행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온전해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를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처럼 온전하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라 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증언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주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늘 삶이 변화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면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다는 것을 의식하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오른쪽에 계시다 하는 말은 더 강해지고 더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는 이유 중에 뭐예요? 우리의 눈이 자꾸 세상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우편에 계신다는 말은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말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는다 하는 말씀과 같아요. 삶이 탈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여. 가끔 보면 기차가 철로를 가다가 탈선할 때 그 타고 간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사상자들이 많이 낸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이 이끌고 가는데 앞에 맨 처음 인도한 사람이 탈선하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거기에 미끄러지면 온 가족들이 불행하게 되고 힘들어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우편에 계시면 우리 마음이 미끄러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더 강해진다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항상 하나님께 조정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 동의하면서 살 때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실 때에 우리의 삶이 존귀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존귀한 자로 여기고 존귀함을 받고 내가 존귀한 사람이다 하고 의식할 때 기쁨이 있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찬양해요.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즐거움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하고 말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우편에 계신 것을 의식하면 알게 되면 어떤 삶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그럼 신앙생활하면서 교회가 부흥하고 사람들이 많아져도요 거기 안에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우리의 생활에 여유가 생겨도 마음이 흔들리고 삶이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제자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거기에 구제하는 일이나 사람들 접대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도들이 너무 바빴어요. 사도들이 바쁘니까 뭘 못해요? 기도하는 일을 못하지. 하나님 말씀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약해진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갈등이 생긴 거예요. 구제 문제로 분배 문제로 갈등이 생기면서 불만이 생기게 되니까 사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말씀을 증거하고 준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럼 그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을 우리가 뽑아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세운 사람이 7집사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사람들의 칭찬받는 사람 7명을 선택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을 받을 때 그 직분자들은 기준이 뭐냐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사람들이 칭찬받는가? 그 사람들 사도들이 안수하고 직분을 주셨어요. 근데 그 7명 중에서 특별히 스데반 집사가 있는데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혜가 충만해 주셨을 때에 그가 많은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사람들과 토론하기도 하는데 이 스데반을 당하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전할 때도 유대인들도 이 스데반 앞에서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다시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마음에 찔림이 왔지만은 회개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감동이 되게 되고 기쁨이 되게 되고 어떤 것은 내 마음에 걸릴 때는 찔림도 오는 그 찔림도 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그 마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라. 그 마음을 찔릴 때에 그거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수술하시고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시는 마음인데 회개를 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 집사에게 달려들어서 성 밖으로 내치면서
모든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얼굴에서 몸에서 이게 다 터지고 깨져서 피가 철철 흐릅니다. 그 과정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충만하면서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서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해요.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이 내가 보인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성 밖에 내치면서 돌로 치기 시작합니다. 그 돌에 맞으면서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데 왜 내가 돌에 맞아야 됩니까? 할 텐데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리고 순교를 해요. 근데 그 모습이 천사의 얼굴 같았다 하고 말하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어렵고 힘든 때가 언제예요? 그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고난과 시련을 받을 때 사람들한테 여론조는 소리 들을 때 마음이 낙심이 되어서 원망하는 소리 하는데 스데반은 전혀 그것이 없었어요. 왜? 내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바라보니까 하나님 내게 위로 주시고 은혜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주님을 내 앞에 모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계를 해주시는데 그 훈계가 우리에게 진실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살아가기, 어리석은 사람들이 훈계를 받으면 그 훈계를 통해서 명철함과 지략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오늘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우리가 하나님의 훈계를 왜 받아야 되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 훈계를 잘 받을 때 정직해지고 지혜롭게 되고 분별하게 되고 어리석은 사람 또 젊은 사람에게는 지식과 근신함을 주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겸손하고 또 지혜롭게 하시면서 그릇된 길로 갈 때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나를 이 말씀을 통해서 책망하시고 때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두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수월에 버리지 않는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버리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세요. 1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하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수월이라고 하는 말은 지옥을 말해요.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땅에서는 호화롭게 잘 사는 것 같았는데 죽음 이후에는 지옥에서 그 너무 뜨거워서 물 한 방울 거지 나사로한테 좀 달라 할 정도로 그런 고통이 있는 거. 그게 바로 수월이에요. 근데 그 영혼, 내 영혼이 수월에서 구덩이에서 건져내 주셔서 생명의 빛이 되게 하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내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내가 기견 뜰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살게 하시고 그 은혜를 내가 자랑할 때 그 자랑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에 대해서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낙심이 들 때, 불안해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럼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 내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다 하고 말씀하세요. 11절 같이 읽읍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분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우리 육체의 생명은 하나님께 있고요.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에 능력이 있으시고 하나님이 그 생명에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어느 것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얻은 사람이 생명이 되고 그 육체가 건강하게 된다. 그래서 마음을 잘 지키는 삶이 살게 된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란 여성인 안나이타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간증을 했어요. 어렸을 때 무슬림 가정에서 알라 신을 믿는 무슬림 가정에서 자라고 16살 때에 결혼을 했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고 몇 년 후에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제 그 시댁에 맡게 될 상황에서 법정 소송을 해서 승소를 해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살다가 2년 후에 사별한 남성과 만나게 돼서 다시 재혼을 합니다. 근데 재혼을 했는데 재혼한 그 남편이 이 아이를 자꾸 때리니까 아이 못 살겠다 생각해서 이혼하려고 했는데 이미 자기 뱃속에 이래 재혼한 남편의 아이가 임신이 되어 있어서 이혼을 못해요. 그런 상황에서 이란과 이라크가 전쟁이 일어나면서 거기에서 난민이 됩니다. 근데 신분증이 없어요. 여권도 신분증이 없으니까 이 터키 교도소에서 한 달간 거기서 갇혀있는 고통을 겪어요. 그러다가 덴마크에 정착하게 되었는데 덴마크에서 하니까 어떤 여성이 찾아와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때는 나는 알라 신을 믿는 무슬림인데 불쾌하기도 하고 또 불행했는데 그 다음날 이 여성이 다시 작은 성경책을 하나 가져와서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예수가 나에게 무슨 도움을 주겠느냐? 예수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느냐 하고 물었답니다. 그리고 이 여성이 죽어가니 작은 성경책을 하나를 가지고 남편 몰래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요. 성경을 읽어가면서 이분이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이 남편이 계속 폭력을 행하면서 견디다 못해서 수면제를 먹고 이제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병원에 실려가서 살아나요. 그때 깨달았답니다. 내가 죽을 뻔한 이 상황을 여러 차례 나를 다시 생명을 주고 건져준 그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그가 깨달으면서 경찰이 와가지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를 해주더래요. 그래서 그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라는 분이 나를 이 경찰을 천사와 같이 보내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면서 스위스로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그곳에 가서 이제 세례를 받습니다. 2006년도에 교통사고 났는데 그 상황에서도 죽을 뻔한 상황이었는데 다시 살려주십니다. 생명을 얻고 난 다음에 자기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이슬람, 모슬렘 공동체, 무슬림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나에게 하려고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2012년도에 목회자 훈련을 받고 목회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 모슬림 공동체 전도 사역에 집중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한 겁니다. 5년에 1,500명의 무슬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무슬림 지역에서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 그리고 계속해서 죽인다고 협박을 하고 시도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는데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이런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기쁘고 가치 있는 일이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금 내가 하는 일이 가장 기쁘고 가장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께로 나오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셔서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진리의 길, 또 생명의 길로 우리가 가고 있는 이 삶에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존 우스는 우리에게 말해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간인데 영생의 은혜를 주시고 불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우리는 기쁘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생명의 길에서 우리가 새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 어디나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이제 한 달을 우리가 보내는데 11개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기쁨과 감사의 축복의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나눠 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두신 기쁨과 또 우리에게 주신 즐거움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함께 전달되어서 올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6장 찬송합니다. 고난의 영혼 편히 쉴 곳과 낭이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 꺼지고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들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하나님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하며
주시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을 그 삶을 지키시고 생명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일터에서 일하게 하시고 얻은 소득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싸울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작은 감사를 통해 더 큰 하나님 은혜와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이 은혜를 함께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흔들어 넘치도록 부으시고 채우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드린 이 말씀의 능력이 또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더 큰 사랑으로 다가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눈 이 공간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소서. 찬양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소원을 들으시고 이들이 하는 일터마다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또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 임할 때마다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터와 삶의 자리에도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시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은혜 감사하고 매일 하나님 주시는 건강함과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거의 2만 명, 3만 명대 되는데 아마 내일부터는 마스크 착용이 조금 자유로워진다. 그래도 좀 건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고 가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맡겨준 일이다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진행되고 있으니 많이 참여 바라고요. 오늘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최덕규, 노선영, 강경자, 김영진, 주현명, 주우진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성도님들 또 몸이 불편한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함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이제 이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먼저 기도합니다. 주의 영을 보내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이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들 앞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편에 계신 것을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약한 자에게는 또 우리 삶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손길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자녀들도 주께서 은혜를 더하소서. 육신이 약하여서 함께 참여한 자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에 치유의 능력을 주시고 건강해서 다시 만나게 하시고 마음이 흔들리거나 믿음이 흔들려서 함께하지 못한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을 향하여서 그 마음을 둘 때에 그의 눈을 주님께 둘 때에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간 내내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의뢰합니다. 맡기오니 주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기쁘고 안전한 삶을 삽시다. 기쁘고 안전한 삶을 삽시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제 이번 주는 또 2월 달이 시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또 계획을 세우시고 힘을 내서 도전하시고 한 번 더 새로운 일들에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시고 하나님께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가 함께 임하기를 원하며 이제 나아가오니 걸음을 인도하시고 믿음의 가정과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마음을 주께 두고 또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품 안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